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기 목사입니다. 목사님, 옛날에 그 광고 카피 중에서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보는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막 문제됐다는. 틀리고 그랬었죠. 근데 저는 확실히 나이가 들었나 봐요. 요새 이렇게 광고들을 보면서 이 애들이 보는데 너무 야한 거 아니야, 너무 선정적이지 않아, 뭐 이런 광고들부터 해서 광고 속에서 그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나올 때 저희는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세대에 사는 것 같아요. 그 광고가 짧지만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좀 걱정하거든요, 요새는. 목사님은 광고 보실 때 어떠세요? 그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이다. 뭐 이 사건 때문에 틀린 것도 있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그 어떤 아이가 꼬마가 유치원 꼬마가 아버지하고 이순신 동상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아이가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더니 와, 메가패스 장군이다 이랬어요. 광고 문구에서 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나는 커가지고 유치원 꼬마가 아인슈타인 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너 아인슈타인이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엄마 그것도 몰라? 우유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그쵸. 정말 매스컴의 영향이 정말 큰 것 같고요. 그리고 광고가 이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반복하다 보니까 주입이 되잖아요. 완전히 주입되고 우리도 모르게 듣다 보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CM송 같은 건 우리 입에서 줄줄 흘러나오게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짧은 글귀 하나 그리고 인상 깊은 그림 하나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그 복음 전도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림 한 컷에 짧은 글귀에 조금 이렇게 복음을 함축한 그래서 그걸 딱 보자마자 깨달음과 함께 정말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새는 사실 세상에 독주를 너무 많이 보고 먹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그 한 것에 최선을 다하는 분이 계신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학로 동순교회 벽면에는 특별한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을 소유한 삶이라는 뜻의 복음 광고다. 이 복음 광고의 기획자는 제이에드의 대표 정기섭 집사다. 그는 조선일보 광고대상 등 국내 권위 있는 광고제와 세계 3대 광고대회 중 하나인 미국 클리오 광고제에 입상한 유능한 상업 광고인이었다. 그러나 사업 실패로 인한 허무감과 우울증은 심해져 갔고 결국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만나주셨다. 자신을 살게 한 광고처럼 누군가를 다시 살게 하려는 사명으로 뛰는 복음 광고인.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광고. 복음을 모르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도록 하는 광고를 만드는 정기섭 집사. 최고의 카피라이터이신 하나님께 무릎으로 지혜를 구하는 복음 광고 기획자 정기섭 집사를 만나본다. 네, 제이에드의 정기섭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이에드 맞죠? 이 뭐의 약자예요? 제이에드는 원래 저의 그 종의 이니셜의 약자였고요. 에드는 어드버타이징의 약자입니다. 이게 20년 된 회사인데요. 제가 2010년부터 회심을 하고 이 상호가 바뀌었는데요. 제이는 지저스의 약자가 되고요. AD는 주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간증이겠네요. 2010년이면. 근데 그러면 복음 광고를 위해서 하신다는데 복음 광고라는 게 따로 장르가 있는 건가요? 복음 광고가 뭐예요? 네, 그건 제가 세계 최초로 복음 광고라는 어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뭐예요? 복음 광고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상업 광고가 있고 네. 공익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를 광고에 담는다 해서 복음 광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광고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복음 광고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는 네. 국내에서도 실력파이셨고 그리고 해외대에서도 입상한 경력이 있는 네. 그런 분이신데 상업 광고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복음 광고 쪽으로 턴하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제가 2001년도에 저는 3대째 신앙인의 가정이었는데요. 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2001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해오던 그 광고 회사가 네. 두 손 두 발을 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돌파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뭐 사업이 이제 망하니까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한 7년 정도 제가 방황을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처럼 어떻게 하면 이름 석자를 남기고 굵고 짧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프랑스 깐느 광고제 작품을 출품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냐면 2000년도에 조선일보 광고대상에 상을 받은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그 작품을 미국 끌리오 광고제 출품을 했는데 거기에도 또 입상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작품을 프랑스 깐느에 출품을 하면 그게 입상이 될 확률이 높았고 또 그게 저의 마지막 유작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낭을 메고 마지막 죽음을 장렬하게 갖기 위해서 프랑스 깐느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입상도 하고 막 그러셨는데 왜 죽음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뭐 그런 기쁜 일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한순간이었고 지속적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40에 하여튼 인생을 굵고 짧게 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배낭을 메고 프랑스를 가게 됐는데요. 아무런 것도 준비하지 않고 프랑스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묵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연고지도 없고. 연고지도 없고 만나러 올 사람도 없고 그런데 마침 그 프랑스 공항에 픽업을 하는 유학생이 있어서 그분한테 물어서 제가 어디 민박집이 혹시 있겠느냐 그랬더니 파리 중심가에 그 민박집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민박집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던 것은 말도 못하고 한무 그 장애자라고 하죠. 그런 분인데 아주 저한테 말을 걸어왔는데 말을 걸어온 건 아니죠. 뭐 글로 쓰게 됐는데 이분은 그렇게 그 장애를 딛고 월수 한 500 정도의 수입을 내는 그런 놀라운 그런 분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런 장애인도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자극을 받았고 또 제가 스위스를 여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어요. 그분이요? 그렇죠. 그래서 스위스 여행을 어떻게 하는지 루트를 찾아서 제가 스위스를 한번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스위스를 보면서 뭐 제가 인생을 마치려고 왔던 것도 다 잊어먹고 아주 인생을 아주 재밌게 보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나서 프랑스 깐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 제 작품이 낙선이 되고 전시장에 제가 좀 들어가서 보게 됐는데 여러 작품들이 별로 제 작품보다도 못한 작품들이 입산을 했는데 한 작품에 제가 발을 먹게 됐어요. 어떤 거죠? 어떤 거냐면 두 줄의 카피인데 그게 금상이 돼 있던 거예요. 금상. 네, 그래서 신은 죽었다. 철학자 니체가 한 얘기죠. 그런데 바로 옆에는 니체는 죽었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발상의 광고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니체가 죽었다고 말씀하신다. 그 완전히 복음 광고네 그게 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서 제가 해머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그런 상황이 됐고 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텍스트에 있는 성경책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제 신앙생활이 그 작품을 통해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요. 또 놀랍네 그거. 광고쟁이가 광고 보고. 그러니까요. 역시 우리 웃기는 사람 보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는 제가 그 작품을 통해서 희망이 샘솟는 거예요. 저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막 기쁨이 샘솟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어서 그리고 저는 저에게 그 자리에서 사명을 주셨죠. 저처럼 이렇게 생을 마감하려고 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광고 속에 임팩트 있게 집어넣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소망을 갖고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복음 광고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제일 임팩트 있는 거는 요새 우리 시대 때는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가장 큰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굉장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혜를 더 많이 넣어야 부드럽게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게 지금 어려워진 시대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연구하고 더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복음 광고인지 맛을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쉽게 알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를 정하고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대한민국 공익광고 공모전이 마침 있어서요. 그 공모전이 한 달간 그 공모 기간이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감을 구해야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러 골방으로 한 달간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2주, 3주, 4주, 오늘이 마지막 마감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문제였을까?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간절함이 부족했구나.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날 새벽에 제가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평밖에 안 되는 그 지하 골방 기도실에서 어떻게 하면 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는데 머리로 제가 그 세면 벽을 헤딩을 하는 놀라운 울려고요? 울려고. 아니, 그렇게. 그건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너무 아파서 뭐 아주 정말 아주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요.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터지는데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수위는 주머니가 없단다라고 말씀을 주셔요. 수위는 주머니가 없단다. 그래서 제가 불을 켜고 받아 적습니다. 잊어버릴까 봐. 근데 수위에 주머니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근을 해서 직원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그걸 작품화 시키기로 해서 제가 수위를 빌려야 되는데 어디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일단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주머니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님한테 한번 전화해보고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바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다고. 그래서 일산으로 빨리 들어가서 어머니 집에서 확인을 했더니 받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받으러 가서 그 깊은 장롱 속에서 그 수위를 빼주시는데 마음이 울컥 눈물이 아주. 주머니가 없었구나. 그리고 주머니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걸 작품을 촬영을 해서 그걸 출품을 했는데 공익광고 대상에 입상을 하는 하나님의 작품을 천여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위에 뭐 짧은 어떤 문구가 있었을 텐데. 네,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주머니가 우리의 이웃이 나의 주머니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으면서도
일반 사람들도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메시지예요. 예. 아, 우리도 머리를 좀 세멘트에다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역사하셨네요. 근데 사실 저는 그 광고를 봤거든요. 네, 저도 봤어요. 네,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보통 광고에 수위 같은 건 잘 안 쓰는데 전혀 안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쓸 수가 있지 했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광고를 보고. 반응이 어땠어요? 네, 아주 아침 뉴스에도 예. 이게 아주 스팟으로 나가서 네. 아주 많은 분들 전국에서 막 연락이 오고 네. 그리고 굉장히 그 쇼킹하게 네. 아주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일단 충격으로 와닿아서 수위를 보고 놀래고 그다음에 문구를 읽고 아 맞아 했었던 게 그 광고였던 것 같거든요. 말 나온 김에 보건 광고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자, 예, 이게 그거네요. 수혜는 주머니가 예. 없습니다. 이게 천여작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보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밑에다가 성경 말씀을 집어 넣으셨는데 그때도 이 말씀이 있었나요? 그건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는 많은 물을 가둬놓고 혼자만 쓰겠다는 농부는 다들 손가락질하지만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혼자만 쓰려는 부자는 왜들 그리 부러워할까요? 예. 또 있어요. 다른 작품. 예. 이거 맷돌이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는. 네. 우리가 뭐죠?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늘상 쓰고 있는데요. 예. 그 어처구니가 맷돌의 손잡이 예, 손잡이가 끼우는 어처구니가. 거죠. 네, 끼우는 예. 그 손잡이인데 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걸 보고 만들어 그런데 저런 그림 이미지 컷 하나를 딱 보면 예. 잊어버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예. 아주 강력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림이 떠오르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생각나신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네.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할까? 역시 결국은 우리가 늘상 쓰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네. 이름을 통해서 예.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예. 아주 무릎을 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건 뭐예요? 뭐예요? 100에서 1을 빼면 0? 네, 계산이 잘못됐는데요? 네, 이게 예. 이제 티저 광고라고 하는 광고인데요. 예. 굉장히 눈에 띄었었어요.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예. 사람들에게 이렇게 PR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학생들에게는 100점이라는 그 완전한 수가 네. 있고요. 근데 우리는 100% 성공한다라는 개념을 한번 봐봤어요. 우리가 100% 성공한 인생이라도 네. 뭐가 하나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그게 하나님이 빠지면 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예. 또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메시지로 네. 또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지 않으면 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예. 메시지로 오늘 계산을 많이 배우네요. 이것도 시리즈입니다. 0 플러스 1은 100. 네. 이것도 계산이 안 되는데요. 네. 예. 이걸 하박국의 기도를 보시면 예. 무화과나무가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예.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다 없고죠. 없고. 그걸 제로라고 본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예.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완전 메시지로. 네. 지금 이 광고가 예.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동승교회 지금 현수막으로 예. 대형 광고로 예수 광고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예.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미지가 확실하네요. 눈에 확 들어오고. 그런데 대부분 예. 그 현수막 같은 거 걸어놔도 예. 뭐 주 예수를 위해서 성경 구절을 그쵸. 켜놨잖아요. 예. 근데 별로 관심도 안 기울이거든요. 근데 저런 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고 쳐다볼 것 같아요. 예. 유심히. 이 교회는 1원만 내도 100원으로 불려준다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꿈을 갖게 하는. 예. 근데 굉장히 그 빨간색이 주는 느낌과 글이 주는 뭐지? 그러고 그렇게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빨간색은 예수의 보혈을 네. 상징하는 컬러로 예. 사용하게 됐습니다. 주목도도 높이고 예.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예.
그럼 뭐 사연이 굉장한데 또 하나 이거 보여주실래요? 말 나온 김에 아주 재밌는데요. 네. 예.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지푸라기 붙잡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이런 비주얼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모델은 제 아들이 손 위에 잡고 있는 손이 아들의 손이고요. 아래 손은 아내의 손입니다. 모델을 이렇게 공짜로 섭외해서. 쓰셨군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작품들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거는 수묵화인가요? 네, 이건 수묵화인데요. 예. 의수화가 석창호 화백과 같이 협업 작업을 한 겁니다. 네. 실은 이 의수화가 이분은 아주 일필휘지로 그림을 아주 정말 잘 그리시는데요. 의수화가면은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작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가들을 찾는 협업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 메시지를 주셔서 우연히 페이스북을 열게 됐는데 제가 그리려고 하는 이 그림을 석창호 화백이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제가 가서 참고 처리를 했죠. 그랬더니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작품은 어떤 의미냐면 사이클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행이라는 메시지로 하는 건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우리가 페달이 2개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의 페달을 매일매일 우리가 돌리면 앞으로 전진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 담았습니다. 한 번에 안 되셨나 봐요. 계속 찾아갔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처음에 가셨을 땐 이 사람 뜬금없네 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섭외하셨어요? 많은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고요. 또 석창호 화백이 정말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분 집을 가게 됐는데 현관이 교패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복음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기꺼이 응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런 작품들을 계속 기도하시면서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50점 정도 작품을 만들었고요. 작년 그 작품이 한 10여 년이 되니까 이렇게 많은 작품이 모아졌는데요. 이 작품을 원래는 이 광고라는 게 돈이 많이 필요하고 또 광고주가 어떻게 보면 돈을 쓰게 되는데 저의 광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셔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상업 광고하고 복음 광고하고 함께 겸해서 하고 계시나요? 제가 2002년부터 상업 광고를 해왔었는데 그런데 제가 2010년부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사업 광고를 다 접고 이 복음 광고 사역에만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생활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짧게 얘기하면 쉽게 돈이 안 되실 텐데. 네, 전혀 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필요할 때마다 늘 공급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복음 광고 전시회를 저기 명동에 있는 청아람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전시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김동호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요. 목사님 메시지에 제가 이런 복음 광고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역을 전시회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양해를 구하고 네. 제가 목사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예. 계속 그 복음 광고와 복음 광고 에세이를 예. 메시지로 보낼 테니까 예. 용서해 달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또 하루 이틀 계속 일주일 보내셨군요.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문을 두드리셨구나. 예. 그랬는데 일주일 좀 됐는데도 응답이 없으셔서 예. 좀 패닉이 왔습니다. 예. 뭐지? 예. 너무 힘들어서 예.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는 될 때까지 그렇죠. 그런 시작한 건데 끝은 봐야죠. 그래서 제가 10번째 만에 네. 목사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됐으니 전시를 하라고 그렇게 응답이 오셔서 예. 정말 세계 최초로 복음 광고 전시회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됐는데요. 예. 그 전시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관람객들과 네. 또 안 믿는 분들도 오셨었나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많은 기자분들이 예. 이 복음 광고를 주목하시고 예.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또 TV에도 이렇게 예. 출연하게 되고 예.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요. 단 일주일간의 전시회였는데 네. 그게 5개월 정도 전국을 돌면서 우와. 전시회를 하게 되는 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서점 가면은요, 네. 그 말씀 성경 구절로 해가지고 이렇게 액자들이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저것도 액자로 해서 이렇게 혹시 판매가 되고 있나요? 이번에 이제 제가 그걸 예. 기획을 해가지고 예. 그런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그 작품 중에는 이 작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꿀송이보다 더 우리가 달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씀 옆에 그냥 예. 꿀벌들이군요. 벌들이 난리가 났네요. 말씀 찾아서. 예. 이런 작품들을 예. 제가 이걸 그 크리스탈 액자로 만들어서 예.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기독교 서점에서도 찾을 수 있나요? 기독교 서점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네.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네. 그렇게 목사님 사실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저희가 이제 이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요. 네. 네. 어떤 한 일부분에는 좀 크게 해가지고 저거 아주 복음 메시지인데 네.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 믿는 사람에게도 정말 그 감동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작품을 계속 만드시다 보면 아이디어에 고갈도 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계속 뽑아내셔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시멘트에다 머리를 박으실 수는 없잖아요. 제가 늘 습관처럼 네. 13년 정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제가 예.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 스페인에서 예. 그 전시회를 가게 됐는데요. 와우. 제가 작년에 그 전시했던 그 중에 네. 제 작품을 보던 어떤 분께서 예. 이 작품이 유럽에서 보여진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 이 카피본을 좀 달라. 오. 그래서 이걸 제가 드렸는데 예. 다음 날 유럽으로 가신 겁니다. 가셔서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예. 스페인에서 그 한 수도원의 수녀님께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분께서 이 제 복음 광고를 들고 공연 앞두고 있는데 예. 공연장 앞을 나가셔서 예. 내가 예수를 광고하겠다라고 우와. 광고를 하고 예. 작품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다 설명하고 나서 예. 이분께서 예. 저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이거 해가지고 못 먹고 사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 그 자리에 있던 대주교부터 많은 신부들이 네. 이렇게 수견했었다라고 하는 예. 그 말씀을 제가 4개월 뒤에 들었는데 예. 그분께서 저를 초대를 해가지고 예. 이번에 스페인으로? 스페인에서 6월달 한 달 동안 예.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우와. 예. 그럼 원래 그렇게 유럽에 가시기를 소망하면서 뭐 기도하셨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2001년도에 네. 프랑스 깐느에서 예. 그 복음 광고를 통해서 제가 살아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담의색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다시 제가 복음 광고 들고 네. 이 유럽에 나올 수 있도록 전시할 수 있도록 네. 그때 제가 그렇게 소망을 가졌었는데 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데 사실 그 복음 메시지 이렇게 복음 광고를 하면서 사실 돈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는 비행기 싹도 그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네. 제가 네. 그 수녀님하고 네. 제가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네. 처음에 수녀님께서는 그냥 작품만 보내라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품만 보내라는 마음에 되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케스트라를 초대해 놓고서 지휘자가 못 가는 거잖아요. 예, 지휘자는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여기서 비행기 항공권을 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숙식을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전시회 액자를 만들려다 보니까 경비가 제법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한 번도 너는 남에게 손을 벌려보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제가 갈 것인가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포스터를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목표액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500만 원이 다 채워진 거예요. 보지도 않고 또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서 미국에서 또 호주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비행기 표를 이렇게 티켓팅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500만 원이 채워지기 전에. 그런데 그 카드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친구분이 전화를 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당신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항공권을 주라 그런다고. 비용을 주라고 하는다. 비용 주라고 한다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부탁했다. 그래서 할렐루야 했죠. 그쵸.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그러고는 끊었는데 제가 비용을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얼마인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얼마가 그런데 14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비용이 들어왔을까? 150이면 150이지, 200이면 200이고. 그래서 좀 마음 가운데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행사의 그 비행기 티켓 비용을 알아보니까 138만 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꼼꼼하신 성령님. 2만 원은 가는 버스 비용까지 어떻게 보면 주신 거네요. 그래서 정말 그분께 그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그 한 주가 지났는데 그분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돈을 달라고 전화 오신 건 아니죠? 저 유럽에 가서 제가 간증 집회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새 양복을 입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을 보내신 겁니다. 우와. 그래서 정말 아주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섬김의 그런 아름다운 배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일찍이 알고 계셨던 분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냥 아시게 되신 건가요? 정말 그분이 페이스북에 이 복음 광고를 보시고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늘 저를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 이제 어렵게 도착해서 그곳에 스페인에 도착하셨을 때 사실은 제일 긴장되는 게 전시회잖아요.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먼저 그 말씀 전에 제가 스페인을 갈 때 얘기를 하면 너무 재밌는데요. 제가
준비를 다 맞추니까 통장이 제로인 겁니다. 출발하려고 보니까 한 60km 정도 되는 작품들과 함께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인천공항을 출발하려고 보니까 60km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세 개로 분리를 나눴어요. 해서 20, 20, 20.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전혀 와이프가 배웅을 나왔는데 환전을 좀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제로 플러스 5는 100이다라고 하는 이 보험 광고를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삶에서 한번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비행기 왕복 티켓만 그냥 가지고 한 푼도 없이 가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는 카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휴대폰 하나 들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시간이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에 새벽 12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화물칸에 가서 보니까 그 커트를 들고 오려고 하니 보니까 거기에 코인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국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 커트도 사용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럼 60km를 가지고 60km를 가지고 이구지구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지고 게이트를 나오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마드리드 한인교회에 있는 목사님께서 제가 간증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저를 마중을 나오셔가지고 호텔로 안내해 주시는. 뭐 온다 간다 얘기도 없으셨는데 나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착하는 시간은 제가 그 수녀님께 알려드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나와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호텔로 안내가 됐고 호텔을 들어가니까 너무 황송한 거예요. 너무 좋은 호텔을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목사님께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전을 전혀 못 해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께서 이 새벽에 주머니를 다 뒤져서 저한테 내민 돈이 10유로였습니다. 10유로면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요? 14,000원, 3,000원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그 전화나 또 지하철을 이용할 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첫 이제 돈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동행해 주셔서 뭐 돈 하나도 쓰지 않고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늘 픽업을 해 주셨고요. 똘레도의 전시장을 가게 됐는데요. 거기를 도착하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여기는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전시장을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전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시회를 제가 준비를 하고 다 걸고 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전시회를 보게 됐는데 정말 다 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또 이분들을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복음을 알려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래서 많이 또 복음을 안내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내년에 또 그 스페인 그라나다 전시 미술 전시관에서 그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면서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셨는지. 제가 똘레도에서 전시가 끝나고 그 수녀님께서 제가 돈이 없는 걸 아시고 50유로를 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빌려주셨어요? 빌려주신다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미션을 주셨는데요. 그라나다를 다녀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저는 알지도 못하고 언어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상황에서 원래는 미술관장님을 만나서 미술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 요청을 해보라고 하는 미션이었는데요. 갈 때 정말 마음을 비웠습니다. 만나서 얘기도 안 되고 또 제가 찾아갈지도 의문이고 또 중요한 것은 돈도 없는 상황이고 뭐가 갖춰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고속버스를 타고 밤새도록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도착을 하니까 마침 그 공연팀 중에 한국인이 있어가지고 연락이 돼서 저한테 와서 저를 마중을 나와주셨고요. 그리고는 그 미술관장을 만나는 시간이
저녁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도착해서 무료한 시간을 뭘 하지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그 공연팀 중에 한국 분이 그 아람브라이 궁전을 관람하기 위해서 티켓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내 것도 좀 티켓팅을 해다오. 그랬더니 그냥 돈도 안 주면서 돈은 이제 오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돈을 와서 표를 사고 제가 돈을 드렸죠. 그리고는 바로 그 그라나다 그 아람브라이 궁전에 그 관광을 가게 됐는데 아침부터 가서 오후 5시까지 정말 사진 찍고 또 잠 오면 잠도 자고 아주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을 주셨군요. 안식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제가 그 공연장을 가게 됐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호텔에 제가 가지고 갈 작품들을 두고 왔는데 그 공연팀에서 그걸 챙겨 가지고 와서 너무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미술관장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할 때 저를 알아보고 작품을 보여다오. 그래서 제가 작품을 보여줬더니 한두 장을 보면서 갑자기 입이 귀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하고 일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저를 내년도에 미술관으로 초대를 하겠다. 전시회를 초대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기대도 안 했던 놀라운 일이 정말 일어났고. 그럼 작품들 지금 막 많이 준비들 하고 계시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쁨을 정말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제가 20유로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티켓팅을 해서 마드리드로 올라오는. 그래서 마드리드에 와서 그 목사님 일행과 만나서 제가 그 숙소에서 지내면서 마드리드에서는 3일 동안 간증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세 교회에서 연합해 가지고 저를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첫날 집회를 해보니까 저는 사실 이 작품을 팔아서 프랑스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드리드에 있는 교민들이 그렇게 여유로운 분들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대부분 병아리 감별사로 오신 분들 처음에 그다음에 태권도 사범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수요가 별로 없다 보니까 많이 열악한 부분이었어서 제가 도저히 그 작품을 팔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저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이 작품을 제가 기증을 하고 가고 싶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놀라셔가지고 아니 당신은 지금 한 푼도 없는데 무슨 배짱이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한번 상의를 해보시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3일 동안 집회가 마쳤는데 마지막 집회가 마치는 날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게 됐는데요. 광고에 이건 내가 3일 동안 이 복음 광고를 들어보니까 너무 필요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도구 같다. 그러면서 각 가정에 이런 작품이 하나씩 걸리게 된다면 손님들이 올 텐데 손님들이 이게 뭐야 하면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건 기증을 했지만 이걸 선교비로 지원해 준다면 작품을 하나씩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 했는데 30작품이 순식간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 세보시지도 않고 선교비를 제 주머니 속에 넣어주셨고요. 복음 광고를요 교회에서 잘 이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집사님 작품을 많이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그게 소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게 대학로에 있는 동승교회 제로플러스 올림픽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대형 현수막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전도지로도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참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인데 교회가 요새는 보면
건물만 화려하고 크지 네. 보여지는 게 없단 말이죠. 예. 그런데 교회 벽면을 저는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 벽면을 이용해서 지금 제가 하나님께 기도로 얻은 이 복음 광고들이 만약에 대형 현수막으로 걸려진다면 네. 광화문에 있는 그 교보문고의 예. 그 현수막처럼 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또 많은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뭐 기업들도 보면 여러 가지로 그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것처럼 예수 이미지 광고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좀 교회에 좀 알리는 작업을 좀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그 처음 이렇게 접했거든요. 네, 그 알리는 작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예, 예. 네. 많은 매스컴과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네. 계속 지금 이제 입소문으로 어떻게 보면 퍼져나가고 있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교회에서 만약에 그 광고를 좀 활용하게 한다면 네. 그 어디로 어떻게 연락하고 하면 되는 건가요? 집사님한테. 예, 제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그 작업을 해드리고 예. 또 그런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예, 있습니다. 전도지도 네. 만들어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이 오늘 굉장히 관심 갖고 들으시는 것 아니,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목회 현장 속에서 일반 전도지들이 좀 많이 식상하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냥 뭐 그 비슷한 형식의 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 아까 보여드린 그 복음 광고는 굉장히 단순하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딱 보면 예, 그냥 이 생각 속에서 이미지가 떠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집사님도 그 복음 광고 한 것에 그 짧은 문구에 그냥 이렇게 그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사람들도 그냥 말씀 한 구절에 변화가 오고 하는 것처럼 그 이미지 컷 하나에 그냥 감동받으면 그냥 그 깨달음의 은혜라고 하지요. 그러면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강렬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예. 제가 보니까 그냥 앞으로는 저질르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과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 복음 광고 전시회를 이번 12월 초에 극동방송 신사옥에 있는 전시실에서 이번에 한 보름 정도 하시고요. 전시를 하고요. 또 미국과 해외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사역이 저 혼자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광고, 복음 광고에 관심 있는 많은 청년들, 젊은 분들이 노크를 해주신다면 함께 이 큰 사역을 해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스페인부터 첫 발을 디디시는 건가요, 외국은? 지금 예정으로는 미국이 먼저 걸고 있고요. 그때는 사모님을 두 분 다 돈 없이 한번 가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시면 사모님도 굉장히 마음 편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기섭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그냥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뭘 많이 넣어놓고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안 해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비워놓으면 하나님이 지혜로 채워가시는 느낌? 그래서 가끔은 머리를 한 번씩 흔들어서 부딪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쓰시는데요. 또 저렇게 상업 광고 하시는 분을 복음 광고자로도 쓰시는구나. 그 바울을 핍박자를 전도자로 바꿔 쓰셨던 것처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오묘하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계획은 세워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 다 이렇게 우리 집사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참 복음 광고의 그 그림 한 컷 짧은 글귀가 굉장히 큰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그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요.
때를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를 힘쓰라고 하신 그 명령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 증거하고 증인된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